로 보면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물이 깊은지 그 사람이 어떠한지 잘 모르는데 사람은 겪어봐야, 물이고 물은 건너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아마 여러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온 말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로요지마력 일구견인심이란 말을 했습니다. 혹시 한자가 나오네요.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이 장구하면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겪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첫인상 그대로인 경우도 있지만 사람은 한 3년 정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사귐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최단 거리는 블레셋 해변길이었습니다. 바닷길이었어요. 2주밖에 안 걸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블레셋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를 건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지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이 바다에서 몰살시키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죠. 우리는 지난번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 이거 이쁘죠? 보이십니까? 이게 카네이션인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오늘 저하고 우리 당회원들한테 이거 브로치를 하나씩 다 줬어요. 감사하다고. 연 집사님, 연상돈 집사님, 아들 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안 하려다가 그 정성이 마음에 하도 이뻐가지고 오늘 이걸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1절에 보니까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엘림에서 나와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첫째 달 15일 아닙니까? 정월 15일에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면은 나온 지 몇 달 된 거예요?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울부짖어요. 백성들은 줄여 죽는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배불리 먹고 고기가 막 곁에 있었을 때 우리가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이들은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의 모드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12절과 14절 말씀을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보시면 12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했을 때,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왜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지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침에는 너희가 뭘 본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죠. 니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원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망했기 때문에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 메추라기는요, 꿩과에 속하는 작은 새예요. 근데 이게 철새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데 이들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이 광야 길을 걸을 때 이 메추라기들이 진에 와서 덮였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하늘의 떡이라고 하는 만나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메추라기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나오고 한 번은 민수기 1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민수기 11장은 기브롯 하다와예요. 탐욕의 무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민수기 11장에서는 메추라기가 쌓이게 하셨는데 지면에서부터 2규빗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 아니에요. 45cm. 2규빗이 쌓였으면 90cm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질리도록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빨 사이에 아직 고기가 끼어 있을 때 그들에게 더 주셨는데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한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메추라기 사건이 같은 사건이냐라고 생각도 하는데 틀려요. 왜 틀리냐? 오늘 본문에 있는 메추라기는 출애굽한 지 2달 15일 되던 날 주신 메추라기고,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기브롯 하다와에서의 메추라기는 정확하게 거기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해, 2년 되던 1년이 지나서 주어진 메추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78편 23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편 78편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뭐같이 비같이 내려 먹이시니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고 힘센 자의 떡을 먹게 하시고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4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한 날도 빠지지 않고. 물론 안식일은 내리지 않았지만 그 전날 갑절을 주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하나님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지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들이 길쌈도 안 하고 수고를 안 해도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구원하신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내가 모은 것으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다. 내가 모아서 내 장래를 내가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전국 장로회 회장을 하신 송병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저하고 같이 하시는데 이분이 그 사업을 하세요. 동국그룹이라는 그룹의 회장인데 이분이 건설, 섬유, 전자, 무역 뭐 그다음에 한 몇 가지 사업을 해요. 그룹의 회장인데 부산에도 공장이 있고 완주에도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 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자기가 예수 믿었던 계기, 또 자기가 그 건설업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연히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한 40여 년 전에 자기 처제가 자기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형부,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애를 낳고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형부가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답니다. 욕을 했대요. 능력이 없으면 나치를 말지. 그렇게 속으로 욕을 했대요. 능력이 없으면 나치를 말지. 그래서 이 양반이 병원비를 봉투에서 병원비하고 소고기하고 미역을 사고 그 다음에 조금의 봉투를 더 해서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누구냐면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하고 미역 주고 그 다음 병원비 내주고 봉투 주면서 잘 조리하십시오 라고 하고서 인사를 하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 송 선생님의,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송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하시는 얘기가, 송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나와서 앉아만 계셔도 내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진짜 나갔대요. 그리고 그 뒤부터 40년 동안 그 교회에 안 빠지고 지금 그 교회 장로가 되어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섬긴대요. 목동에 있는 늘푸른 교회예요. 목동에 있는 늘푸른 교회. 그 목사님하고 이 송장로님하고는 동갑이래요. 그래서 40년 동안 한 목사님, 40년 동안 한 교회 섬기게 되고 자기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깨닫게 되어서 지금은 그 양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분 얘기가 나는 구원을 진짜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병원에 갔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지금 자기 그룹에 중추 역할을 하는 건설업을 하게 된 계기를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IMF 시절이었대요. IMF 시절이었는데 교회 재정집사를 맡고 있는데 교회 재정이 엄청나게 어려웠답니다. 그때 교회가 IMF 때인데 교회가 땅을 사서 건축을 했대요. 건축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지금은 이 늘푸른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교회에 있는 돈 다 긁어 모으고 목사님도 사택에서 나와서 13평짜리 임대 아파트, 국민 임대 아파트에 목사님 들어가시고 자녀 둘과 함께 사모님과 함께 거기 13평짜리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건축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사님, 그러니까 이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교회 옆에 지어진 빌라 한 30평짜리가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판에 사택 얘기를 하시나 해서 마음에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입술에서 나온 얘기는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랬대. 해드려야지.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앞에 빌라를 분양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그 아줌마한테 내일 계약을 할 테니까 몇 시까지 사장을 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서 다음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갔다 오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오늘 계약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다 살아 다 살아 다 살아 다 살아 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다 살아 다 살아 다 살아 다 살아. 그래서 이 양반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그 빌라를 통째로 다 샀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빌라 하나 해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때마침 목동에 재개발 바람이 불어서 목동의 아파트 수요가 막 오르던 때라서 한 채 1억 5천, 1억 8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팔았는데 다 팔고 나니까 5억이 손에 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갖고 있으면서 이제 뭐 할까 생각하는데 교회에 때마침 건설 소장을 하던 한 사람이 망해가지고 왔는데 자기를 보면 송 사장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출근하려고 하면 회사 문 앞에 있다가 자기가 출근하는 자가용을 타고 가면 자가용 앞에다가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서 하루는 사무실 안으로 불렀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어느 지역에 헌 주택들이 낡은 주택들이 있는데 그 주택들을 다 매입을 해서 헐고 거기다가 집을 지십시오.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셈 치고 그 집들을 매입을 해서 건축을 시작하는 게 지금의 동국건설의 시작이랍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그래요. 저는 전부 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내 재산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수고해서 번 돈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노력만으로 번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필요한 양을 거두고 남기지 말아라.
하루에 필요한 양을 거두고 남기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쟁여놨다가 내일 쓰려고. 그런데 그 남겨놓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뜨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여기 벌레는 원어의 구더기예요.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안식이 전날에 2배 줄 테니까 안식일에 나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 안 준다. 나가지 말고 그 전날 2배 줄 테니까 그 두목 준 거는 아침에 해가 떠도 벌레 생기고 냄새 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고, 물질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 같고, 모은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을 책임지시고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물질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를 더 사랑하거나 저를 더 중히 여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 주인은 돈이 아니라 내 주인은 성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중간지대가 없는 이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래서 남기는 사람도 있었고 안식일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는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은 믿는 사람들이 저축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살이로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지 않고 살아도 부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지 않고 살아도 윤택하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거기에는 버러지와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법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더기 생기고
또 악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삶에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잡으십니다. 아까 7절 말씀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였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은 이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 이거 모아서 쟁여두면 광야 사막 살아갈 것 같고, 이거 더욱더 더 모으기 위해서 광야 나가서 하나라도 더 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고 먹이는 사람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름 속에서 영광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불신앙과 탐욕으로 우리 스스로 벌어 사는 것 같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